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도우라라고 이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클레멘드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특별히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원래 발음은 이제 클레멘토스, 보통 이제 클레멘트라고 이제 그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이름 자체를 보았을 때는 이제 그 그리스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 아니라 이 라틴식 즉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식 이름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빌립보 성에 있었던 그 퇴역 군인들, 그 로마 군인 출신인 사람이거나 또 어떤 경우에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심한 그 감옥의 간수, 또 아니면은 뭐 사장일의 요디아와 순두계의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과 결혼한 그 남편을 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또 이 교회에서 이 중요한 또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특별히 이름을 거론하면서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그 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머지 모든 동역자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또한 도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하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것이죠. 뭐 이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때 당시에 이제 빌립보 교회의 로마 시민권자들을 등록한 그 명부 같은 이제 책이 있는데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 비유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세상의 어떤 그런 명부들, 그래서 뭐 예전 조선시대로 치면은 뭐 양반 그 가문의 뭐 족보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시민. 특별히 이제 생명책이다라고 할 때 이 구약에서도 이제 언급되는 흔히 언급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만 바로 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그 외에 그래서 그 나머지 모든 동역자들의 이름을 사실 이 편지에 다 언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외에 나머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약간 좀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거명한 것보다 바로 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뭐 클레멘트나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실명이 언급된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큰 영광이다. 그런 것을 또 암시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결국 어떤 데 이 영광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어떤 뭐 시민권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등록증이 있고 또 시민권자 각 나라의 어떤 시민권의 그 명부에 다 등록이 되는 게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신분증으로서 그 사람의 어떤 권한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것, 그것을 우리의 가장 큰 영광.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의 그러한 명부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영광이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바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또한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기본적인 그 관점은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성도들끼리 항상 좀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섭섭하고 왜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응? 이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잘못되면은 마음이 섭섭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마음에 장벽이 생기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힘쓸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또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도 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허무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를 망각했을 때 나타난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누가 뭐 다 알아주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신경 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자꾸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3장에서도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세상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다면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 고난에 참여할 수가 없었겠죠. 자꾸 그게 손해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에 자꾸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 손해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때에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즉 손해로 여긴다는 거죠. 손해로 여긴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은 그것은 나에게 영광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다 헛된 것이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허무한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단 말이죠. 뭐 그런 관점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결국 붙잡혀서 그 로마로 이렇게 호송이 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면은 그런 일들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감당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이제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빌립보 교회의 관계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추측되는 가장 큰 문제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의 문제도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후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뭐 선교 후원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동역자들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바로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사실 뭐 생명책이 눈에 보입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된지 안 된지 내가 세상적인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구원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만 그 구원 안에 중요하게 포함된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생명책에 구원의 은혜,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그게 있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나무로서 그 열매로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헌신했는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렸는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의 그런 모든 것도 그게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다른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제 동역자들이라고 해요. 동역자라는 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말 그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또한 그 사람들과 내가 같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같은 시민권자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앞에서 뭐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고 나의 기쁨이고 멸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뭐 이런 모든 호칭들 또 멍에를 같이 하는 자 뭐 그리고 나와 함께 힘쓰던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생명책에 그들과 같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같은 시민권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그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성도들 간의 관계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는 것은 바로 남의 일이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나누었던 것처럼 그건 남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돕는 것은 그 동역자들을 돕는 것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들을 돕는 것은 그 내 일인 거예요. 예. 함께 같은 일을 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 일처럼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도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는 다시 여기서 이제 2절 3절은 구체적으로 요대와 순두계 너라는 사람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만 4절부터는 빌립보 교회 전체를 향한 이제 권면을 시작하면서 다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강조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기쁨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함께 일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이름이 너와 나의 이름이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성탄절입니다만 성탄절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셔서 우리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일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또한 우리를 동역자로 또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영광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신 것처럼 제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